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계속해서 보는데, 지난번에 본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17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 성경책 보세요. 텔레비전 작으니까. 17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를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인물의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은 정말로 조화롭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지휘자 하나님. 딱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잖아요. 많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여지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모든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모든 조각을 맞추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공연 같은 거, 합창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9월 말에 샤인코러스라는 데서 정기 공연을 하거든요. 이제 아마 교회 안에 샤인코러스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샤인코러스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 전체 합창 대회에서도 수상을 할 만큼 대단히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합창단이에요. 제가 들어도 너무 아름답게 잘 합니다. 굉장히 그런 실력이 좋은 팀인데,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모든 대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꾸준히 모이고 연습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는 건데요. 그 합창 공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휘자죠. 그렇죠? 지휘자가 뭘 할까요? 곡도 선정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곡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번에도 보니까 몇 곡하고, 각 악기 연주하고, 성악, 또 찬양하고, 막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런 짜는 것부터 그 곡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곡에 오케스트라를 쓸 것인지, 어느 곡은 아카펠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시나리오와 콘티에 따라서 대원들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지휘자가 어때요? 그 곡에 대해서, 공연할 곡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지휘자들은 오늘 우리가 연주할 곡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공연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 공연 하나에도 정말 정성과 그 수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노력과 수고, 하나님의 그 헌신과 사랑,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조율하고 맞춰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완성해내시는 완벽한 예술가요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울의 이 회심 장면, 이 장면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 주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특별한 공연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 시작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십 년 전에, 사울을 만나기 몇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그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겠다,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닫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는 이 예수의 복음을 그냥 예루살렘의 몇 명, 이스라엘의 몇십만 명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여 내가 부른 나의 아들, 딸들을 모두 부르기 위해서 열방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스텝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줄 것인가 고민하고 아마 생각하셨겠죠. 계획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정하신 거예요. 바로 사울을 정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먼저 택하신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님은 사울을 강렬한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보면서 아마 뭐 이거와 관련된 뭐 비슷한 여러 문안들을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가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당신의 이름을 위한 특별하게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저에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 잔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비록 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그 테이블 위에 쓰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다, 장비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사울을 어떤 도구로, 어떤 장비로 쓰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아니, 성경 속 인물들 뿐만입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선포되고 열방 가운데 퍼지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너무나 멋진 그릇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릇들, 비록 사람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깨진 것 같아 보이는 그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비단 선지자들, 왕들, 목사와 선교사들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사울에게도요, 그런 멋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놀라고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 여러분,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당시에는 50년, 60년, 서기 50년, 60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기적을 펼칠 때, 치유를 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할 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도로 쓰시기에 딱 적당히 준비된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면에서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이 좋은 학자였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혈통이 좋고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만들어 왔던,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나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나로 사도가 되게 하고 나로 이 사역을 감당케 하고 나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나로 온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냥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그릇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 누구라도 사울과 같이 또 다른 스데반과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엇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쓸모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서 앉혀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께 멋진 도구로, 멋진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장,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에 봤던 9장 6절이죠. 내가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느니라. 먼저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그냥 하실 말 있으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적어도 2번 이상 사울에게 더 보이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12절에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열어주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왔을 때는 누군가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는 아나니아라는 특정 인물이 너에게 와서 너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열어주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미래형이잖아요, 그쵸?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미 사울이 본 것이고 또한 사울은 보게 될 것인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계속 그 3일 동안 그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 차례 사울과 소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되어질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뭐예요? 다메섹으로 와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의 환상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집,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아무리 이상하고 이게 말이 되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걸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말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대로 사울에게 갑니다. 17절 오늘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또한 나를 보내셨다.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가 너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너의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너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을 만나서 다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죠. 환상에서 보았던 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그렇죠. 환상에서 보았던 일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사울과 아나니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 역사에 다시 없을 만큼 놀라운 회심의 사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갈 복음의 일꾼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전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공간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도 없었어요. 아나니아는 소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아나니아가 누군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를, 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이 두 사람 사이를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하시고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보다도 강력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편이 되고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 속의 많은 부분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내 가족을 통해서 일하고, 내 친구와 내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지만 재밌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작품을 보고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뭐예요? 저 무대 위에서 그냥 인형극처럼, 앙뚜아네트인가, 말이 앙뚜아네트인가요? 이 줄 달린 인형처럼 하나님이 그냥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만들자, 같이 이루자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휘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지휘를 따라 움직이는 음악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또는 노래를 하는 합창단원들, 또는 그것을 홍보하는 마케팅 사람들, 아니면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지휘자의 작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팀으로 만드셔서 하나의 작품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용기 있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죠. 지휘자를 믿지 못하면요, 좋은 작품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모든 단원이 정말 그 지휘자를 온전히 믿고 100%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음악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아야 한다면 눈을 감고,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한다면 말을 멈추고,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라면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전혀 모르는 원수된 사람들조차도 최고의 만남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회의 역사가 바뀌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과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함께 연결된 팔과 다리가 호흡을 맞춰 달리기를 하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요리를 하고 밥을 먹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연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눈은 눈대로,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움직인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혹시 외우는 분들 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부하거나 풍성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그런 만남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셀 처치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갖는 여러 그런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료들, 함께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신약의 역사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요 무언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알든 깨닫든 어쩌든 상관없이, 내가 볼 수 있든 내가 뭐 찾을 수 있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톱니바퀴들을 맞물려 가고 계시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돼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지나간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한 인물을 믿고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지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더욱더 민감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나의 용기를 내어 순종의 길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도와줘라, 네가 좀 가서 베풀어라, 네가 좀 저 사람들 품어라, 네가 좀 용서하고 참아라, 네가 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해줘라. 크고 작은 감동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한마디가요 사울을 변화시키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클릭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요 이제는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최고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최고의 합창 공연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멋진 작품이 공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지휘자님이 계십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협연하고 공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전능하신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잡고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하모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된 그 작품들을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 이 걸음을,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